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를 모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모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언행으로 저지른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죄악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 땅에 하루속히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져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주님을 경외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So silly, jumping and dancing to a fake God and shouting out to no one. Okay, so now
재밌게 잘 보냈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참가한 어린이들도 참 수고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세희정 집사님, 크리스tina 한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그리고 정영훈 목사님, 이 네 분 다 계신데 잠깐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Rise Against Hunger 프로그램 했어요. 지금 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큰 포대기에 있는 걸 조그맣게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 봉지 10,000개를 담았는데 필리핀에 보낸다고 합니다. 어제 지금 저 장면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네.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2년 전에 했을 때는 조금 좀 벅차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참석해서 얼마나 손빠르게 일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 수고하셨어요. 근데 중고등부는 지금 밑에서 따로 예배 드려서 참석 안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관하느라고 여성 교인들도 참 헌신했고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누들도 맛있었고 수박도 맛있었어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 에어컨디셔너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2024년 여름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 시작 초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더운 환경 속에서 주일 예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본의 아니게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을 드렸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있는 몸매 그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아는 네트워크 통해서 그 업체들을 컨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임원회를 2차례 걸쳐서 결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교인들께 보고드리고 또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 고장의 원인은 집에 가지고 계신 에어컨을 보시다시피 그 에어컨의 내부 유닛이 있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실러라고 하는 내부 유닛이 있고 밖에 보시면 그 팬이 돌아가고 그 기화된 그 냉매를 응축시키는 컨덴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진단에 의하면 그 내부 기계는 다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고요. 지금 여기 밖에 있는 그 코일에 구멍이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냉매가 다 새는 바람에 에어컨이 중단이 된 건데요. 현재로 추산하는 원인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아이비 그 식물이 그 뿌리를 내려서 구멍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12년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됐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원회에서 2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내부 유닛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밖에 있는 유닛을 교체를 하는데 그 코일만 교체를 하면 조금 싸지만 워런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외부 유닛을 다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약 26,000불이 조금 넘는데요. 한 27,000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좀 덥긴 한데 올 가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겨울은 지나고 내년 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토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가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되면 자재값이 올라가고
또 봄이 되면 그 업체들이 바빠져 가지고 또 혹시 행여나 시기를 놓쳐서 또 더운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가을에 신속히 수리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일반 재정에서 지출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임원들이 협의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헌금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보고하고 그 혹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감동되시면 그 주님 몸된 교회에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서 특별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기로 임원들이 결정을 내려서 제가 이렇게 잠시 나와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원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디쉬워셔가 고장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커머셜이라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걸렸는데 드디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그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주 권사님, 윤성규 집사님이 그거 알아보고 수리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박수 한번 해줘야 돼.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건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애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참석했는데요. 졸업하는 학생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벌써 대학교를 갔어요. 이번에 6명이 졸업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시니어 뱅쿠잇을 했고 학부모님들 다 모여서 아주 성황리에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부에서도 이미 했다고 그래요. 유아부 자체로 2명 이번에 태준이하고 민우가 태환이하고 지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태환이하고 지우가 이미 벌써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태환이 왔죠. 아까 온 것 같은데 네, 지우도 왔고 네, 그렇게 모여서 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도 있기는 있어요. 이미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라 다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초등부에서 유아부에서 초등부에서 중학생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이 여기 참석했으면 이 자리에 오시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 명단이 있는데 유아부는 지우하고 태환이가 오늘은 안 왔군요. 신집사님. 아, 그렇구나. 휴가 갔다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한 모양이네. 그렇죠? 야, 부모님 오시죠. 박 집사님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는 예나하고 미나, 현준이, 윤지, 다나, 아이작, 영어로만 하고 아이작도 이번에 졸업하는군요.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데니얼, 매스, 에리카, 데니얼 신, 존, 미국 형제도 있는데 6명 졸업하고 이미 다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모님들 다 함께 나오시죠. 자, 나오시고 우리 다 나오셨나요? 부모님들 이렇게 적어. 학생은 많은데. 오시고요. 자, 우리 어린아 약간 메이크서클. 뭐죠 메이크서클? 잠깐 메이크서클. 메이크서클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엄마 아빠 왜 안 왔어? 감기 걸렸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부엌 일하고 있습니까? 그래.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 얹고 잠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유아부에서 일단 초등부로 가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가고
그리고 고등부에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학년씩 올라가는 이 학생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주 옆에 계시면서 동행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옵소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어려움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좋은 것 선택하게 하시고 선한 것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껴안으며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낳고 기르며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 아빠, 엄마에게도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권정자 권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못 들을게. 권정자 권사님 오셔서 참 좋으시네요. 김갑한 권사님 LA 가셨다는데 오늘 손을 잡고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박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제가 이고은인지 잘 나윤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고은 씨, 나윤수 씨. 우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 34편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크 길슨 박사는 심리학자입니다. 유펜 심리학과 교수 시절 뉴욕타임즈에 글을 실었어요.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이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을 하네요. 박스 하나가 있어요. 구멍이 2개 뚫려져 있습니다. 그 구멍 뚫린 곳에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봐요. 오른쪽 구멍으로 오른쪽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왼쪽 구멍으로 왼쪽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슬픈 얼굴의 모습과 웃는 얼굴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마크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상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련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 눈에는 슬픈 얼굴만 보인답니다. 평상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쾌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과 행복은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냐에 따라 달라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듭니다. 부정적인 마인셋보다 긍정적인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 34편을 읽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읽고서 곰곰이 묵상하면 다윗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신앙적 마인드다. 시 34편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 이름을 시 34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중간에 댑니다. 이게 막 이쪽 저쪽 나와 있는데 간추려서 얘기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노래하여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 그것이 시 34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poor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난한 거예요. 무언가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된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네요.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군요. 영어로 보니까 트러블로 나왔습니다. 트러블 속에 빠졌어요. 환난, 곤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뭔가 가난해, 뭔가 부족해,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돼갖고 곤란한 상황,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곤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러블 속에 있어서요, 곤고하게 됐어. 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중간에 나오네요.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cry로 나왔어요. 우는 거야. 울어서는 안 돼, 울기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울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문장 속에 있는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러블 속에 있어, 환난 속에 있어.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나는 곤란에 빠진 사람이다, 곤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 가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믿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자기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환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 문장 속에, 이게 지금 시편 34편을 응축한 내용인데요. 이 한 문장 속에 나온 사람의 태도는 이 사람은 신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탈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런 환난 속에서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도 환난, 고난, 트러블 속에 있어요. 그래서 cry, 울어요. 근데 사람이 울고 나면 좀 마음이 가라앉죠. 좀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펑펑펑 울고 나면 좀 마음이 진정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도 있어. 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한 적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가 성질이 급해서 이게 첫 번째는 신앙의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정하고 시도하고 해결해. 그렇게 사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환난 속에 있어, 근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울고 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일만 있는가?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도 그랬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가 잘 안 돼. 그냥 맨날 깨지고만 살았어. 하면서 울다가요, 마음이 진정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울다가 더 성질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자기를 비하하게 돼. 좌절하게 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포기하죠.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그냥 털푸덕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은 정도가 아니라 털푸덕 자빠진 거죠. 누르는 거죠.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평평한 데서 막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막 거기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난 속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트러블 속에 갈 때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마크 길슨 심리학 교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인 나는 그거 말고 신앙적 마인드도 있다 하면서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잘라서 두부자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 마인드 속에 빠져가고요, 도저히 헤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은 신앙적 마인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에 있는데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적 마인드셋,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15세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를 정확히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계속 닥칩니다. 20세 됐을 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걸 통해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칭송받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이 열받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바람에 놀래가지고 도망침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한 15년이래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그쯤 이렇게 되는 듯합니다. 이제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너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진영, 적군이잖아요. 적군에 가기도 했습니다. 가드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기스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가서 내가 좀 여기에 피해 있을 수 있냐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보고서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저 사람 이렇게 들여지면 큰일 난다, 오히려 죽여야 된다 라고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줘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이 사람 죽여야 될 것 같으네, 이런 막 논의를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흐리고 막 어그적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과 신하가 보면서 얘가 미쳤구나, 옛날에 다윗이 아니구나 하면서 좀 경계심을 풀었대요.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칩니다. 쏜살같이 도망쳐서 이스라엘 지방의 압둘람이라는 굴에서 기거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왕으로 될 거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환난 속에 있고 어려움만 당하게 마련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단껏 막 훔친 것은 아니지만 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먹기도 하고 그래요. 마실 물도 없어서 애를 쓰는 장면도 나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참 체면이 아니죠. 언젠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왕이 될 줄 알아? 이게 막 15년이면 굉장히 기간은 명확한 말하기 좀 어려워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영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그 사람들을 돌보기는 자기 그 부하 동무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면 왜 나는 아직도 왕이 되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을 듯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요, 영적으로 갈등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이게 나옵니다. 막 자꾸 읽고 묵상해 보면 그걸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자기에 대한 호칭이에요. 자기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 6절에는 곤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푸어, 자기는 가난해서 뭔가가 부족해. 나는 일을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윗이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자기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broken hearted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eart가 마음이 broken 됐다, 깨져버렸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듯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보면 성경 앞뒤에 이런 표현들이 꼭 나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생각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생각해. 누군가 나에게 속상하게 말하고 행동한 거, 그거 벌써 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데 갔거든요. 근데도 막 계속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 그게 생각이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내가 조절이 안 돼요. 감정도 내가 조절하기가 힘들어. 그 생각만 하면 열받아. 그 사람하고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지금 막 생각나면 화가 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합니다.
의지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 의지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해. 의지도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내 통제가 안 돼. 그게 이제 마음이 깨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질 수 있으면,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표현에는 통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더 crushed in spirit 이렇게 됐습니다. crushed 됐대요. in spirit. 영혼이 crush 됐다고 합니다. 깨진 정도가 아니라요, 으깨져 버린 거예요. 감자가 이렇게 깨갖고 으깨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대. 내 영혼이 깨져가지고 으깬 상태가 돼서 처참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표현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푸어하고 가난한, 그 정도. 처음엔 그랬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마음이 상했구나. 내 마음이 어떻게 브로큰돼 갖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요, 영혼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비참한 상황이 됐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한 요 표현들은 34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여기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나를 환난 속에 있으니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cry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야.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마치 자기를 이렇게 빙 둘러 엎는 것 같다, 이렇게 둘러싸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서 자기 뼈 마디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아.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적군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뭐라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죄된 것이 발견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34편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시편 기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줘. 그리고 풍족해 하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쓴 것이 바로 시 34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 34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다윗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곁에 계시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통회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참 좋습니다. 부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얼굴 막 찡그리면서요, 뭘 할까 막 그러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짝 웃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마음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냥 울며 불며 그냥 엎어져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부정적 마인드보다 긍정적 마인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긍정적 마인드 갖고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도착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 되는 듯 하다가 안 돼. 어떤 경우는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그렇잖아요. 꼬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 저쪽에 있어. 도저히 안 돼요.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우리 어려움 겪었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덮치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적 마인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곤란한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음이 상해.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영원히 으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풍족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 마음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기 때문에 숙여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루하루 이틀가 고통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정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그리고 자녀 때문에 같이 사시는 부모님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고뇌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문제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해서 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아무리 애써도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열등감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든 나 혼자 하려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시 33편에 나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 폭이 점점점 넓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그리고 우리 속마음이 막 단단해지면서 신앙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 옆에 계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로, 삶의 문제로, 직장 일로, 가정 일로, 이웃들과의 갈등으로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바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나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